우리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선한 직분 감독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디까지나 만약입니다. 대통령이 어느 날 전화를 걸어서 나라를 위하여서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통일부 장관의 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뭐 통일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장관직을 제안했다면 뭐 우편으로 온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전화 걸어서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을 불러준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한 번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잘 느낌이 안 오죠.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마 어느 누구라도 그때 귀찮게 다른 사람 좀 시키지. 사람이 그렇게 없나? 나 말고도 할 사람 많을 텐데 바빠 죽겠는데 출근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거절을 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나라의 동량, 일꾼이 아니라 교회의 동량, 일꾼, 그 중에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하는데 하나하나 쪼개어서 보면 15가지 정도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면 지금은 뭐 교단별로 감독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으나 성경의 신약시대에 나오는 감독은 목사라는 직분 하나에만 국한시킨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호칭인 장로 또한 그 시대의 감독의 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 그러면 목사라는 좁은 의미의 한 직책보다 교회의 회중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지도하고 그리고 그 회중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들, 그래서 그 중에 다스리는 감독을 오늘날 장로가 그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고, 일부분 가르치는, 강독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감독을 목사가 일부분 나누어서 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크게 이해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15가지 정도의 쭉 요건이 나오지만 이걸 우리가요, 이런 조건에 맞아야 감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여기에 해당되지 못하면, 미진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실적을 시키기 위한 어떤 판단 목록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가늠하는 척도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항목에 걸린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금처럼 뭐 1번 뭐 2번 뭐 3번 뭐 조건 딱 제시해가지고 맞는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외적인 자질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영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성숙함의 어떤 척도로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디모데는 목양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을 세울 때에, 리더로 세울 때에 장로 정도 되면, 감독 정도 되면 이 정도의 성숙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의도로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열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 한계상.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좀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말 그대로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해서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만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도 아닌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면에서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다 칭찬받을 면이 있지만 칭찬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들이 다 있어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말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면에서 다 칭찬을 받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 내에서 그 사람을 성도들 가운데에서 리더로 세울 때, 감독으로 세울 때에 그 사람은 안 되는데, 이런 책망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래, 뭐 좀 이런 부분도 약간 부족하고 또 그럴 수는 있으나 그 사람 정도면 괜찮지. 그렇죠? 뭐 성인들처럼 완벽해야 된다,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 다음 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겠죠. 두 아내의 남편이 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서는 절대 안 되겠죠. 감독으로 세워졌다가도 그런 사람이라면은 치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나오는 게 절제하며, 이어서 신중하며. 여러분, 절제하며 신중하며를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절제와 신중. 절제와 신중이라는 것은요, 뭘 이렇게 참고 인내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로는 모든 일에 있어 가지고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하고 신중하다라는 것. 그냥 나 개인일 때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내 생각을 여과 없이 말해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의 자리에 있으면,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개인적인 주관을 막 설교라는 시간, 성경을 가르친다는 시간에 막 이야기하고 마치 이것이 맞는 것인 양, 진리인 양 막 말한다면 그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나 이것이 회중들에게 가르치는 자리에서, 그리고 훈계하는 자리에서, 또 설교하는 자리에서, 지도하는 자리에서 말할 때는요, 절제하고 치우침이 없이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절제하고 신중한다는 것은 편견이 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사람들을 계속 상대하니까 이제 뭐 얼굴을 보고 몇 마디 말만 해보면 이 사람의 스타일이 어떻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알아가다 보면 역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나중에는 첫인상 보고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감독이 되는 사람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이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요, 자기 생각을 표현할 때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언어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절제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요,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사실 감독은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성도들 앞에서. 언어 사용에 있어서요, 절대 거친 언사를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한 70년대, 뭐 또 그 이전, 그 이후 얼마 전까지도 소위 이제 부흥회로 유명하신 목사님들 보면 되게 좀 막 거칠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요즘 만약에 그러면 막 인터넷에 대박됩니다. 녹화까지 해가지고 바로 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고, 또 아무래도 막 그런 좀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더 막 이렇게 재밌어 하면서 보기도 하고, 막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기억도 하기도 하고, 그 목사님? 막 이러면서 생각하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런 거친 언사를 통해 가지고 자극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동체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죠. 자신의 의견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이 마치 옳고 그 사람의 생각은 틀린 것인 양 강하게 표현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요, 교회 내에서 우리 성도분들은 절대 금하십시오. 사적인 자리에서도. 뭐 밥 먹으면서 뭐 어쩌고 야당이 어쩌고 여당이 어쩌고, 여러분 그냥 회사 가서 직장 동료들하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 제가 하지마 이렇게는 말은 못하지만, 교회 내에서 성도들하고는요, 절대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당이 틀려먹었어. 대통령이 저 땡땡 하니까는 나라가 이 모양 있고 개판이지. 야당 대표라는 게 저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나와 정치적인 스탠스와 이념과 위치를 다르게 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특별히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서로의 의견을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우리처럼 급작스럽게 민주화가 되고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군사 독재 시절을 지나오면서 민주화를 이렇게 급박하게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된 나라는요, 굉장히 정치 이념적으로요, 양극단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 아니면 우가 대부분이에요. 소수가 중도예요. 중도의 폭이 넓으면 이 안에서 중도 내에서 약간 이쪽으로 가도 그 중도 안에 다 포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민이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옳다라고 말을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절대 교회 내에서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막 이렇게 약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 아니니까 편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걸 막 그냥 여과 없이 말할 때 제가 막 한 번씩 깜짝 놀래요. 저도 정치적인 소신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목사님은 이런 정치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어 개인적으로 알 수는 있죠.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나라가 누가 뭐 잘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절제하고 신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감독과 같은 리더의 자리가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면요, 가족들 형제자매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워요. 요즘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운다니까요. 세 번째 3절에 보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사실 이 구절은 많은 주 사모하는 성도들, 여기서 주는 주인 주자가 아니고 술 주자, 술을 주인 삼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봐라, 성경에 바울도 술을 즐겨하지 말라 그랬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취하지 않을 정도로 절제하며 마시면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 이 구절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분들도. 자기는 비록 술을 마시지 않지만 술 마시는 성도들을 그래 저분은 그래도 절제하면서 막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시는 거 아니니 얼마든지 그래도 저 사람은 정죄하면 안 돼. 물론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술에 중독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 중독은 안 되면 되겠네요. 술을 마시는 건 괜찮겠네요. 제가 지난주에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고 때로는 그 관점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문예적인 관점, 문학적인 관점, 역사적인 관점, 때로는 어느 한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으면 문예적인 관점, 때로는 역사적인 관점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언서, 계시록 같은 경우는. 근데 이 구절은요,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유대 사회에 술이 어떤 의미였나.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술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른 술이 아니고 포도주를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포도주를요, 취하고자 하는 목적의 술로 마셨다기보다는 물과 같은 식수와 음료의 개념으로 마셨어요. 물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무슨 생수가 밀폐된 생수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그냥 따지 않으면 저장이 가능한 그런 냉장과 저장시설, 냉장고 같은 게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을 때에 그것을 담아두고 오랜 시간 마실 수 있는 식음료로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술로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포도주. 그냥 맹물을 술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포도로 즙을 짜내고 거기에 물을 희석해가지고 놔두면 발효되면서 포도주가 되면서 이 사람은 밥을 먹고 나면 물처럼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이나
뭐 제사 때나 연회 때 또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우리 뒤에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네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래서 그 당시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요 위장병에 포도주를 약처럼 조금씩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지 않았나, 아니면 성도들 중에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든지, 그런 목적으로 포도주를 유대인들은 사용을 했어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술을 어떻게 마십니까? 물의 개념으로 마시자. 물의 대용품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취하고자 하는 목적, 기분을 좋게 하고자 하는 목적, 그런 목적으로 대부분 술을 마셔요. 스트레스를 풀고자 하는 목적. 그러니까 대부분이 절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바에 술 즐기지만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란 말은 아니니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또한 그렇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날 즐기지 않지 마셔도 돼 라고 생각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걱정하는 중독의 상황까지 가게 돼요. 중독이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괴로울 때 술을 통해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거죠. 그럼 술이 깨면 그 괴로움은 더 큰 현실의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잊어버린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술을 의지하면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없습니다. 술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을 당연히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교회의 감독이 그리스도를 의지 않고 술을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감독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보면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야 된다. 교회 감독은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말은 가족들을 잘 돌보고 잘 벌어서 먹여 살려라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꿔 말하면 큰 가정이에요. 교회와 가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교회를 다스리는 리더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작은 교회처럼 다스리는 목자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 교회라는 가정의 목자라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부모님, 특히 아버지들은 그 가정을 다스리는 목자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목자일 뿐 감독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저도 감독인 것이죠. 아내와 자녀들을 잘 벌어먹이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지도해야 될 책임이 감독에게 있는 것입니다. 목회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의 감독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바르게 믿음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것들을 종종 봐왔습니다. 제 선배, 동기, 후배들 중에도 목사님의 자녀들, 장로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저 가정 너는 정말 행복하겠다. 너네 아버지 보니 너 얼마나 참 믿음 안에서 바르게 크냐. 그거 보니 참 나는 부럽다 라고 제가 생각했던 그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믿음이 좋아요. 자기는 막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서 성도들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아내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지 못하고 아내와 불화하면서 큰 가정인 교회 공동체의 감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과 교회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5번째 7절에 보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된다. 여기서 외인이란 말은 성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지도자 감독은 교회 내 성도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고 신중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자녀들과 가정을 진리 안에서 잘 양육하고 다스리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서도 그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 사람 참 선하다. 적어도 믿음이 뭔지 모르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가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평가 못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참 선하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 아, 저분 목사님이라고 하더니 저분이 무슨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더니 역시 그렇구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인데 밖에서 그 인간으로 불려지면 안 됩니다. 밖에 그 인간 여러분 그럼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사업장 신방을 갔는데 직원들이 그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인데 집사님인데 직원들은 그 사람을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감독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한 증거가 외인들에게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만 이야기했는데도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거기에 걸리는데, 나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데 혹시 이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과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사실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에게 공급받는 것은 어떻게 공급받냐? 그분을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사랑함으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과 집사, 이제 다음 주 집사에 대해서 보겠지만 교회의 그런 청지기들은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신중한 사람 돼야지, 언어에 조심해야지, 그런 자기 훈련도 필요하나 이 훈련으로 이러한 감독과 리더의 자질을 갖추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 누구보다도 이 청지기들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도 우리는요, 얼마든지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은요, 얼마 못 가서 피곤해서 지쳐요.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에 실망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과 헌신의 동기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만족, 인정의 욕구 받는 것, 우월감, 때로는 반대로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장로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청지기들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런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올바른 헌신을 하는 좋은 청지기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열심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이런 감독의 직분을 갖출 만한 사람 되게 만드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즐겁게, 힘들어도 기뻐하면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의 성적은 잘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 좋아하니까,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 과목은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딴짓 안 하고 잘 듣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는 막 졸고 장난치고 그러더라도 그 선생님 내가 좋아하니까 열심히 듣는 거예요. 열심히 들으니까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오는 거죠. 그 과목은.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식당 봉사, 청소, 순장, 찬양팀 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힘들지 않은 것이 없고, 그리고 꾸준히 하기는 더 어렵고 즐거워하면서 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좋아하는 데 집중하면 그 일들을 할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하는 것에만 열심히 내기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열심과 성실을 일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맡겨지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절부터 감독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말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직분을 얻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라는 모임을 잘 이끌어가기 위한 업무를 감당하는 직분이 아니라,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직분을 사모했어요. 계급이나 권세의 자리, 기능적인 자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거룩하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지만 우리가 맡게 되는 교회의 일들은 하나같이 앞에 서서 설교하는 일이나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이나 뒤에서 방송 장비를 만지는 일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나 청소를 하는 일이나 모든 교회 일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사모하는 것은 성도로서 축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사모했어요. 이 정도 했으니 내가 장로 돼야 안 되겠어? 이렇게 사모한 게 아닙니다. 나를 장로 삼아주시며 나를 감독 삼아주시며 세상 명성과 권력이 생기는 일에는 그렇게 늑달같이 벌떼처럼 달려드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명성과 부와 권력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일에는 명성과 권력과 부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비록 알아주는 사람은 별로 없고 잘했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 직분을 사모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가장 큰 동기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가 한참 전에 봤지만 거기에 보면 바울이요 자기가 직분 맡은 것에 대한 소감을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시킬 때에 능력이나 자격도 안 되는데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 무작위로 불러다 가지고 그 사람 불쌍하다고 인정 베푼다고 그 사람 장관 시킬 일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요 자격도 능력도 신분도 안 되는데 그냥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을 맡기는 원리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원래 복음의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복음의 원수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불러주셔서 일꾼으로 맡기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 원래 복음의 원수요 적대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는데 그런 나를 불러주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오직 은혜로. 제가 목사 된 것,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뜻을 정하여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신학교 간 것도 아니고 은혜로. 실제 저는 신대원 입시 시험을 치고 나서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뭘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못해서 어려웠겠죠. 준비를 많이 못해서.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암만 생각해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시험 쳐보면. 그래서 결론 내린 건 은혜구나. 은혜로 되었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직분과 일을 맡을 때에 제일 좋지 않은 태도가 저 말고 잘할 사람 많은데 딴 사람 시키세요. 여러분 그때의 사양은요 겸손이 아닙니다. 은혜로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능력 있는 사람만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분 말대로 능력 있는 사람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말고 딴 사람 시키세요. 그런데 교회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은혜로 일하는 곳입니다.
더 잘하는 사람, 최저 비용으로 더 잘하는 사람을 써서 최고 효율을 내는 것은 기업이죠. 그런데 교회는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채용하시고 우리는 감사로 일하는 곳입니다. 은혜로 채용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부르심에 달려나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를 비롯하여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중년의 남자분이 주일이 되었는데 너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50평생을 단 한 번도 모태신앙인으로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주일이라고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엄마 권사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날 막 날도 춥고 으스스하고 오늘 좀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는데 너무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그 노모 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늘 한 주만 빠지면 안 될까요? 50평생 단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주일을 한 번은 빠져도 되잖아요. 다른 성도들도 잘 빠지는데. 그 푸념을 듣고 있던 그 노모 권사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러면 설교는 누가 하니? 인간적으로요, 더 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있을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곳입니다.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청소하는 것도 은혜요. 찬양팀으로 서는 것도 은혜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불러주신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는 이 선한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